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제목은 원래는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 2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목은 성령의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연대를 되게 참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일어난 것인지가 사실은 알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좀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3차 선교행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맡고 있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시작하고 나서 에베소서까지 몇 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너무 짧죠?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가 AD 한 33년경으로 봐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죠. 누가 찾아와요?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찾아와요. 네. 그때가 계략적인 연대입니다. 그때가 AD 47년경쯤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약 14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에요. 47년도부터 시작해서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을 때가 AD 한 53년경으로 봐요.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무려 벌써 20년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편만하게 증거하고 있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봤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한번 보시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누구의 소유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됐다라는 걸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는 증표를 성령을 주심으로 확증하신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삼위의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다? 연합되어진 존재가 됐다. 연합되어진 존재가 됐다. 이 의미도 엄청난 의미죠. 네. 세 번째는 참 정말 더 놀라운 의미인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섭리가 나를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누가 그걸? 성자 하나님의 희생과 실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태초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죠.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깊게 오랜 시간을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야 할 만한 주제예요. 가볍게 그냥 성령 주셨으니까 참 좋네. 성령 주셨으니까 이제 성령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겠네.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깨닫고 지나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재했다는 의미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생각하면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의미가 그만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이걸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그 앞부분 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경 설명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다른 도시들처럼 처음에 어딜 가요? 회당을 갔잖아요. 근데 회당에서 무려 얼마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어요? 3개월이나 전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보통 회당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금만 전하면 핍박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무려 3달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또 예의 없이 바울을 또 핍박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서원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 같은 곳이에요. 사설 교육기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그 에베소 출신의 그리스 철학자가 설립한 한 교육기관이라고 전해지거든요. 이렇게 기둥들, 주랑들이 쭉 서 있고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주랑 사이에 솔로몬 성전에서 주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당식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서 얼마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2년, 근 3년 가까운 시간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보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어땠다? 엄청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이죠. 2차 선교여행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지역이지만 2차 여행 끝부분에 돌아오면서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다시 3차 여행의 첫 번째 주요 선교지로 에베소를 정하죠. 에베소에서 그 3년 가까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 빼먹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일들을 고린도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에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됐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스스로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효험 있게 일하시고 계시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11절 부분을 보시면서 과연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나눠볼게요. 앞부분 먼저 한번 두 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1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아픈 사람들 또 악한 영에게 휘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축기라 그러죠. 축기. 악한 영을 쫓는 걸 축기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축기. 그렇게 행한 것도 맞지만 어떤 일도 있었대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 보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그 전에 예수님 때나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현만하게 퍼질 때 기억나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베드로도 물론 있었죠. 베드로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하니까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림자라도 좀 덮이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걸 바랄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미신적이기도 한데 소망하는 바가 되게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도저히 접근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까지도 해요? 겉옷만 만져도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저분의 겉옷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12해 동안 모든 가산을 다 의원에게 탕진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혈류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공간복음 3군데 다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이, 이 제자들이 이제 막 밀치고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 많아서 다 밀치고 그러는데 누가 손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얼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자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소망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이 합쳐질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끗해요?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바울은 더군다나 에베소에서도 스스로 뭘 했어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 짓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손수건은 뭐예요? 땀 닦는 거. 땀 닦고 지저분한 거 닦고 막. 앞치마는 더군다나 일하면서 계속 더러운 것들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걸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걸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쓸데없는 물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굉장히 일관되잖아요. 아무리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가장 고귀한 능력들을 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낮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때 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죠. 거의 노숙자 같은 분들 몇 번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했었지? 정말 그분들에게 성령이 있는 자로서 헌신을 다해서 섬겨줬었나?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낮은 자로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에 좀 부담감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귀한 자 맞죠. 가장 고귀한 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가 되선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좀 볼게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이적들과 굉장히 많이 흡사한 면을 보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께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주변에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복음의 참된 의미는 제껴두고 뭐를 탐하는 사람이 생기냐면 그 능력만을 탐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빌립이 행하고 권능을 행사하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그 등을 나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도 그렇죠.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엄청난 권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니까 어떤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요? 복음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 때도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축자사가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걸 먹고 배부를까 봐. 네. 열매를 보고 쫓아오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을 봐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람은 너무 현혹되는 게 쉬워요.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혔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열매를 나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매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열매만을 바라고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들은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님의 권능과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기만을 바라지 않느냐는 거예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여기 있는 이 주술사나 마술사들, 스게와의 아들 또는 사도행전 8장에는 시몬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열매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네. 삶에. 그리고 정말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죠. 그 평안이고 네. 그 기쁨이고 그 만족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를 되게 혼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원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나는 정말 그 근본에 대한 것이 결여된 채로 성령의 열매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여기서 이 주술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철면피 같이 저렇게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건 좀 너무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철면피 같다. 창피한 일 아닌가?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는 사실은 이 근동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전체에서 이 에베소가 가장 미신이나 마술사나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장 큰 아데미 여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즈미르라는 곳이 도시인데 터키에 이 에베소 아데미 여신전이 남아 있어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는 가장 미신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흥왕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 주술사 이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 이제 하나님을 전파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훼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우린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야훼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이 당시에 전해지는 많은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이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그런 식으로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뭐 이야오, 이야베 이런 식으로 야훼를 흉내내는 말들을 써가지고 네 건강하라 또 마귀가 물러가게 하고 이런 주술들을 행했던 문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했던 그 말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주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문으로 착각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도 다음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술사들이 어떤 걸 가져와요? 바울이 복음 증거로 인해서 책을 은 5만 드라크마거든요. 그걸 태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건강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주문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져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유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어디예요 지금? 에베소잖아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이었냐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방 지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고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그 지역에 있는 마술 주문을 외우고 또 미신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거의 완전하게 동화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악한 영이 뭐라 그래요? 제가 예수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짜 있는 일이겠죠? 진짜 있는 일이겠죠? 악한 영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겠죠? 근데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안다라는 단어하고 바울을 안다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는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을 쓸 때 표현하는 말이고, 바울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은 그냥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쓰였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과 바울을 안다는 것을 굉장히 진짜 근본 의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드러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한번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이 임재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감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열매들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돼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와서? 바울에게 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 어디 와서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간증을 행하고 있는 것을 18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부분에 예수님 계실 때나 아주 비슷한 일들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서 보내죠. 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둘둘 짝지어 나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둘 짝지어서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에게.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신 때문에 예. 너희가 행한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인해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은 너무 당연한 거야. 뭘 기뻐하라? 너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자녀가 됐고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기뻐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자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복.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영어로는 컨페스고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했다? 근데 12절에 했던 거를 와서 읽기는 줄 알았어. 이 구절. 12절에 했던 얘기?
미신적인 어떤 걸 행했던 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이제 믿은 자들이 와서 자기 죄들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자복하는 건 맞고요. 뒷부분에 행한 일을 알리며. 그게 그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것들.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술도 행했고 모든 그 악한 일들을 다 행해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리고 자백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사모았던 책들을 다 들고 와서 불사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문장으로 보는 거다? 저는 이거를 나눠서 봤어요. 자복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교회에 와서 알리며, 그 다음에 뭐 한 문장으로 봐도 되죠. 자신이 주문을 외웠던 책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은 그렇게 이제 임자매님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셔도 문장에 뭐 큰 위배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자신이 여태까지 그 주문을 외우던, 이 당시에 이 주술사들은 주문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걸 되게 꺼려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문 자체가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문이 오픈되는 걸 되게 주저하고 숨겨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책, 양피지죠. 둘둘말. 여긴 책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양피지를 갖다 태워버렸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이 주문으로 밥 빌어 먹고 사는 일은 포기하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모시던 신주단지 깨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퇴로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마술사나 주술사나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게 자신이 보물처럼 여기던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돌아갈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사실 책이 되게 비쌌을 텐데요. 여기 쓴 거라서 그냥 어디다 광에다 숨겨 그냥 처박아다. 이제 안 쓸 거야 하고 이걸 태우면 나중에 혹시 내가 이걸 다시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염려가 있다면 태우는 것까지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보면 되지 뭐 이러고 어디 숨겨놓거나 처박아 놓거나 이럴 수 있는데 완전히 불태워버렸다라는 건 내가 이 길로는 다시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니까. 우리의 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도 옛길에서, 내가 걸어온 옛길에서 돌아왔기를 완전히 다 끊어버린 사람들이래야 됩니다.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또 찾아보고 그때 그 길 좋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지금 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운 주술사나 마술사들하고 이들이 더 온전하게 반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있죠. 에베소에서 행한 사도 바울의 치유나 또는 귀신을 내쫓는 축기의 일들은 누구도 의심할 바 없이 누가 행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교회가 퍼져나가야 되는 초기 시대에 집중적으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시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들이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사실은 이런
축기나 치유 같은 이 기적적인 것들에 대한 사도들은 표현하고 있는 바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쓴 편지에서 이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것 같은 축기나 치유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들에서는.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나와요.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신서에서. 어디 나오냐 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되게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있는데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대요. 근데 함께 뭐가 나와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자 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뭘 말하고자 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행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12장 31절에 더 큰 것, 가장 좋은 걸 보여줄게. 그게 뭔 줄 아니?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에베소에서 놀랍도록 나타냈던 기적적인 일들, 죽기를 하거나 또 치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있을 때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 말고 더 좋은 것들을 너희가 사모하라. 그럼 사도행전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13장이 끝난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는 걸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엔 특별히 대언하는 걸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언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을 묵상하고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을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네. 그런 것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 말고 뭘 사모하라? 더 높은 은사, 더 좋은 은사들을 사모하라.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 언제쯤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후에 2차 선교 끝나고 안디옥에 와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누가 들어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뭘 할례 받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써서 보낸 갈라디아서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이때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도 많이 벌어졌어요? 기적적인 일들이 막 벌어질 때였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유나 축기나 귀신 쫓아내거나 기적적인 일들이 막 벌어질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조차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쓴 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한참 놀라운 능력들을 행사하는 그 와중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속에 임재한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은 여기 치유나 축기나 기적적인 일들을 바울이 말해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일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베드로후서 1장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말할 때 여러분 혹시 뭐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몇 절부터? 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건 하나하나 그 위에 쌓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 사랑과 더 넓은 사랑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제일 먼저 뭘 꺼내요? 사랑을 꺼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여겨지는 죽기와 치유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해요. 이런 죽기나 치유나 이런 것들은 성령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고개 이렇게 아웃하세요? 죽기는 안 하더라도, 예. 자, 마귀도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해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런 일들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마지막 때만 그렇지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욥기에도 보면 마귀가 무슨 일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욥의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실제로 마귀가 행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거의 죽어가는 걸 살릴 수도 있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우상이 심지어 말을 하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되게 고민했던 게 있어요. 지금은 말씀 준비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셔서 아, 그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됐지만 올 초에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이 틀린 말 아니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맞다면 그 무리에서는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제가 이 말을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예.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듣고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뭔가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도 어리석게도. 물론, 여기서 무슨 놀라운 에베소의 바울처럼 막 직접적인 치유가 그 순간에 막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귀신이 막 쫓겨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진짜 물리학을 벗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야,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뭔가 교회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건.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참된 성령님의 권능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령님의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거룩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불을 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막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사탄이 사람에게 맺히게 할까요? 비스무리하게? 비스무리하게도 가능할까요? 그건 실제로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맺힌 게 아니에요. 속일 수는 있겠죠.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마귀가 열매를 줘서 인내하게 할 수 있어요. 가짜 인내는 말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그건. 그럼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용서되어지는 거잖아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내 눈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정말 미워 죽겠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해요? 이거 마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마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낙심되고 쓰러지지 않고 마음속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안이 계속해서 간간히 유지돼 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귀는 불가능해요. 마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리석게 생각했었던,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런 일도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너무도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증명해줘요, 그거?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적을 누렸던 세대가 언제예요? 출애굽 세대 이집트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정말 기적을, 흔히 말하는 지금 마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적들을 지천으로 누렸던 세대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민수기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애굽의 그 자신들의 자녀도 막 죽일 정도로 그 처참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뭐라 그래요? 생선도 좋았고 오이나 참외나 부추나 파와 마늘 같은 거 먹을 게 얼마나 풍성했어. 그때를 그리워하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눈만 잠깐 들어서 보면 뭘 볼 수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구름 기둥과 저녁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던 그곳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원망, 옛날로 돌아간 마술사들이 그들의 주문서를 마술을 외우던 그걸 다 태워버렸던, 돌아갈 길을 테러를 차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놀라운 기적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마귀 아래에 있었던 그걸 더 동경하고 쫓아가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잠시 잠깐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뭔가 병이 좀 치유되는 일도 있고 놀라운 이벤트도 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게 가능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무슨 정말 병이 치유되거나 그런 이적이 바로 나타나면 마음이 금방 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인데
주로 남미 쪽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던 청년인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집회에 갔다가 치유를 받고 간증한 분들 영상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병이, 평생 가던 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됐어요. 물론 그 친구가 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간증에 나왔던 분들이 정말 참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열매들을 그 삶 속에서 과연 맺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은 드는 거예요. 참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서신서에서 그렇게 많이 열거했던 성령 하나님의 참 권능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 도대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무서운 일이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앞에 진짜 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권능은 이렇게 행사하시는 거야.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하시다가 지금 좀 전에 오자매님 말씀하시면 그런 일들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때도 과연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들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치유를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깜깜한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참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취할 행동인 거죠. 썩어가는, 내가 속한 무리가 다 썩어서 진동하는 썩은 내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른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정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답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성화되어 가지는 모습들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드러나고 차곡차곡 그런 권능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비록 내가 연약해서 많이 맺혀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을지라도, 명확하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내가 그 과정 속에서 꾸준히 있어서 내가 믿었을 때 초반과 지금 많은 변화된 모습들,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다라면 바로 내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행해지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흥황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 지역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을 다 들어봤다.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다 들어봤다 그러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머지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에베소 교회를 모교회로 세워졌던 교회들이라고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많은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지역에. 과연 어떻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흥황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적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기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바로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게 표적이잖아요. 네. 이 기적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참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오직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조 이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볼 때 진짜 이 기적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맞습니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드러난 기적만을 놀랍게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는 건 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많은 기적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야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 사람들처럼 처음엔 그걸로 교회에 왔다고 쳐요. 근데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하고 별 다르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변화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로 인해서 흥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은 뭘로 드러납니까? 바로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읽었죠?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보실래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놀랍도록 성령의 열매와 베드로 사도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된 열매들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1장 한번 여러분 지금 잠깐 짠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을 당하면 어때요? 기쁘게 여겨라. 희락이죠. 환희죠. 예. 시험이 인내를 또 만들어내고 인내의 과정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곡히 구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실 거야.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치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거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으로 행하라. 여러분 야고보 1장에서 야고보 사도만 이렇게 편지 썼을까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쓴 사도들의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나 베드로의 서신서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특히,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인 서신서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나중에 쓰신 서신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게 가장 나중에 쓰인 서신서란 말이에요.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요한이 요한 1, 3서에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참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너희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결론적으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이 성령님을 통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그 지역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확실한 보증을 주신 거예요.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분명히 맺을 수 있다라는 보증을 주신 거잖아요. 탄식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히려면 그 나무의 뿌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일 때 압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가해서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노력할 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주마. 여러분, 세상 일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그 노력이 성공으로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일에서는 단 하나도. 근데 성령이 정말 임재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혀주마. 그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사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능력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왜? 여러분, 한번 유튜브 가서 쳐보세요.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쳐보시면 거의 90%, 95% 이상이 어떤 영상일까요? 방언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는 게 거의 99%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지금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권능은 사탄도 행할 수 있는 거라면 앞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이런 걸로 현혹하는 사탄의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것들은 쳐다도 보시지 않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저런 외적 권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변화된 척하는 삶의 모습. 오후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보시죠. 그거를 네.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에서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쭉 올려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밑엔 하나도 없고 여기 열매를 내가 맺힌 것처럼 그것도 사탄의 권능이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건. 스스로에게도 비참한 거예요. 예. 주의해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뭐 기도하실 거예요? 뭐 기도하실 겁니까? 바울이 뭘 사모하래요? 더 높은 권능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오자면 기도 제목 냈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걸 주시기를. 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언하는 권능을 사모해라. 너무 사모해야 될 거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열매 뭐예요?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한마디 말도 절대로 땅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심지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 간구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권능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타나요. 믿음으로 행하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차고 넘치게 주실 거예요. 차고 넘치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소망하신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걸음을 내디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소막교회가 참된 부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막교회의 참된 부흥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는 변화된 여러분들이세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되겠죠?